혼자 계시고 또 어머님 혼자 계시기 때문에 이 명절에 잠시 다녀와서 인사를 하고 오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온라인상에서 새벽 예배를 하시는 곽순우 권사님, 주님 안에서 함께 말씀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댓글을 남겨주셨고 김강시 장로님 아멘 하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 분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온라인상에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들이 살아왔던 시대를 모든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화는 규정화되고 규격화되어서 체계화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했던 시대죠. 그래서 어떤 틀을 만들고 그 틀 안에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모든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모든 시대를 탈피하려고 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격화, 규정화, 체계화 이러한 것들을 벗어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을 한마디로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틀을 깨뜨려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죠. 모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읽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이 모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죠. 예전에는 우리가 평생 직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은퇴할 때까지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안정된 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처음 들어갔다가 조금 더 경력을 쌓고 난 다음에 더 나은 직장을 또다시 옮기고 또다시 옮겨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실 평생 직장을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죠. 현대 시대를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알기 위해서는 모던 시대의 사고를 깨야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고와 그리고 오랫동안 율법으로 익혀왔던 바리새인들의 사고에 충돌이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안식일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6일 동안 열심히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 날 쉬면서 쉬셨습니다. 그것을 안식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창조자를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마치 부모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아이의 생일을 우리는 축하하죠.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지만은 엄연히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수고했던 부모를 기억하는 것이 생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이 아이의 생일을 지키지 않는 부모를 오히려 원망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의 규정을 주셨죠. 그래서 율법의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범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것에 더 고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뭔가라는 고민이죠. 한마디로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면 되는 그 안식일을 점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가 되는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세부 규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부 규정이 장로의 유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노동금지, 치료금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어떤 것을 범하는가에 더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금지, 치료금지, 일하는 거 금지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선까지를 노동으로 봐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또다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최소한
이동 거리를 정하자. 그래서 6스타디아, 지금으로 말하면 약 1392m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1300m 정도만 허용하고 그 이상을 걸어가면 일이라고 우리가 규정하자. 그래서 1300m 정도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이 유대인들은 1300m 이상 여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물건을 들어야 일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무화과 2개 무게 이상은 우리가 들지 말자. 그것을 일이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이것을 금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음식을 장만하는 것도 금지가 되고 부부 관계하는 것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규정이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처음 안식일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힘을 다해라라고 생각했지만은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일의 규정을 지킬까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밀 이삭을 잘라서 그냥 비벼서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았죠. 아마도 예수님의 일투족을 하나하나 지켜보았다, 예의주시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것을 보고는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는 말이죠.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시장할 때에 먹을 것을 먹지 않았더냐. 이때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였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가도 다 잡힐 수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성전에 급하게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진설병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도피 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다윗도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또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허용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물건을 나르기도 하고 이동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안식일 규정은 제사장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성전 울타리 안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의 규정이 허용되었던 것처럼, 그런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는데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고,
그 함께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할 때 함께 안식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제사보다는 자비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로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주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안식일의 성전에서 떠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전에 마침 한쪽에 손 마른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중풍병이죠.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의도를 가지고 이 손 마른 사람을 데려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회당 안에 한마디로 모함하려고 했던 것이죠. 과연 이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칠 것인가 말 것인가? 자비를 원한다고 했으면 병을 고쳐야 되는데 병을 고치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는데 과연 그것을 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 중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우물에 빠지면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끌어내지 않겠느냐?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는 안식일의 규정만 강조하고 그 규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범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손 마른 사람, 중풍병 걸린 사람을 잡아 일으키니 손이 깨끗하게 나았다. 예전과 같이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 한마디로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자비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던 이러한 말씀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이러한 말씀이든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수라는 것, 보수주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원칙을 강조하고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원칙이 중요하지만은 원칙을 만들게 된 배경이나 의도를 우리는 충분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을 주셨고,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그것을 위해서 안식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여기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떠나서 예수께 그들의 병을 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더라.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그 동기가 마치 오히려 그 원칙에 갇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의 원칙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내규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과 어떤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안식일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안식일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슴에 심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슴을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